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빌립보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신약 성경 쪽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끝나고 나면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를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생각이고, 2번째는 행동이고, 3번째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루어 볼 것입니다. 먼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오래전 일입니다. 컴퓨터 혁명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을 때, 당시에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겠죠. 때로는 초보 전문가들도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그 결과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어떨까요? 결과 또한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를 입력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고,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앞자를 따서 기고, GIGO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가면 좋지 않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할까요? 흥미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의견이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200번의 생각을 한다, 아니면 10,000번 이상의 생각을 한다. 이게 그냥 어림잡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뇌파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사람이 몇 개의 생각을 하느냐 하루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쨌든 몇천 번의 생각을 한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몇천 번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뭘까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월주의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곧 당신이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마음에 품은 것이 곧 당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어떤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하고, 그냥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츠려들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허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날 때 밝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데 자기가 사람들 만나면서 밝게 대한다면 그 사람이 못 견딜 겁니다. 자기의 이 이중적인 부분에 자기 분열 증세가 아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특별히 생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언제 생각을 해요? 좋을 때? 그렇지 않고 언제요? 무엇에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이건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천 번의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수천 번의 생각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입력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기고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영화, 주로 즐겨보는 영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책은 어떤 책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와 가족과 주로 주고받는 대화는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방문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형성할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계속 돈 이야기만 하면 어떨까요? 돈 버는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된 분이고 고상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절대적인 순결하신 분이시고 사랑받을 만한 분이고 칭찬받을 만한 분이고 온전한 덕을 지니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실 때마다 진정으로 기뻐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지켜야 될 게 참 많이 있겠죠. 근데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므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무엇을 지키라고 하나요?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생각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보도된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쓰레기 메리라고 하는 가비지 메리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런 시카고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그냥 완전히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더미 속에 삽니다. 길에서도 쓰레기를 뒤지고 또 이웃에게도 그냥 담배를 구걸하며 그렇게 삽니다. 정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 누군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파트에 가서 쓰레기 더미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찾아보다가 결국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증서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에 대해서 확인을 쭉 해보니까 그녀는 백만장자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간혹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내가 누군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참 좋은 길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어 있고
그 삶의 방식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 우리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여인처럼 참 고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었습니다.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4장 8절이 생각과 관계된 구절이라고 한다면 4장 9절은 행동과 관계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행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괜찮은 삶 살고 있다라는 평가받을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전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그 가르침, 그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단순히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히 자연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입니다. 기독교인은 단순히 무언가를 덧붙인 사람이 아니라 중심부터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지정의와도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지정의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지적인 요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부분이 되겠죠. 우리 교회의 경우에 이 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강해 설교입니다. 제가 15년째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 중에서도 책별 설교를 합니다. 한 책을 정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15년 동안에 제가 다룬 책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편을 150편까지 다룰 때는 중간에 수요일에 제가 다뤘는데 때로는 다른 어떤 기도원 300용사 본문이 들어오기도 해서 10년에 걸쳐서 1편부터 150편까지 다뤘습니다. 우리 교회는 뭔가 하기로 하면 끝을 낸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시작했다가 중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시편도 받고 구약과 신약의 많은 책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저도 다루었고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다뤘습니다. 다른 교회랑 다른 것은 우리 교육자들도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본문 정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자가 그 책을 가지고
교육자들도 어떤 수요일 같은 경우 어떤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 나누기를 쫙 하고 자기에게 배정된 그 본문을 다룹니다. 한 책 한 책을 끝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제별 성경, 책별 성경에 들어가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카이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이 성경책을 배우고 싶다? 가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다룬 책들은 안 올라가 있지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20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20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냥 이 본문 저 본문 선택을 쭉 하는 형태로 하고, 때로는 다른 날에 책별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배우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참석하는 그 예배 때 우리는 같이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성경 읽다가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시면 아카이브로 가시면 아마 다룬 책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 부분은 믿음의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경책 많이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 머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는 데서 그친 성도의 삶은 이게 뾰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데, 근데 이 알미 이제는 정적인,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의지적인 쪽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내가 또한 받아들인 그것이, 또한 듣고 본 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될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만족함입니다. 만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별히 10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조종사가 300 위를 비행하면서 동료 조종사에게 저 아래 호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작은 호수 보이지? 내가 어릴 때 저기서 낚시를 하곤 했어. 낚시를 하다가 내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면 내가 저 비행기를 언젠가는 조종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저 호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네. 근데 지금 내 생각은 내가 저 배 위에서 낚시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네. 만족이라고 하는 거 붙잡기 어렵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것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막상 어떤 목표를 이루면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들어가서 며칠은 굉장히 행복하셨죠.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아마 감사하셨을 겁니다.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한 달? 한 달 지나고 나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하시니.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나서도, 아니면 6개월 지나고 나서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저도 새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딱 석 달이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감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인데도 석 달 딱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요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고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뭔가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다, 만족할 거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현대사회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구석구석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몇 달째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시대와 비교해도 우리는 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그렇고, 우리는 그 불만족을 표현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이 땅 다른 곳에서는 내가 좁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집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난 차 한 대에서 불편한데 라고 때로는 생각하지만 아예 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환경을 찾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만족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꽤 잊어버린 것 같다가 이제 그들이 뜻을 모아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래 만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주기 전에는 불만족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강조하는 게 뭘까요? 나 배웠다는 거예요. 나 배웠다? 뭘 배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배웠다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근데 공부에 의지적인 어떤 그 노력, 결단 없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 만족하는 것은 상황이 내게 저절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성도로서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터득해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태도죠. 근데 결정적으로 4장 13절에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해합니다.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낙심이나 절망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4장 13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실생활에서 만족을 실천하는 삶,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를 많이 하며 삽니다. 하루에도 저 혼자도 감사를 하고, 가족들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차를 타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그냥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고, 감사를 내가 하면 할수록 내 마음도 감사로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 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감사할 게 많아. 물론 뭐 때로는 설명도 해주지만 감사할 게 많아 하면서 길을 가면서도 뭐 중얼중얼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속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이거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불평의 그릇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담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다짐하십시오. 내게서 불평은 끊어내고 원망은 끊어내고 감사하는 자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저 보통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는 자로 삽시다. 감사하는 자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주어집니다. 세상의 물질이, 또한 세상의 어떤 지위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 일시적이잖아요. 새 집에 들어가 보신 분들 다 일시적이에요. 어느 자리에 올라 보신 분들 다 일시적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시험치기 딱 시험 쳐놓고 결과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정말 학교 앞에 가까이 가면 정말 학교 안에 들어가서 3발자국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3보 1배 하면서라도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합격이 딱 되면 다 까먹어요.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무슨 이런 학교가 있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사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이 세상에 너의 보물이 있느냐? 그러면 그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온통 세속적인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을 거다. 우리 성도에게만큼 확실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해주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 분명하고 그곳에 우리 보물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억지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고 싶은 천국이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 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 삼아서 달려갈 때 그 다음 뭐죠?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을까요? 뭘 먹고 살 건지, 뭘 입고 살 건지, 어디서 살 건지 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가 선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충분한 힘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부해지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를 주시고 풍요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기도하시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8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거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책임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영적 탈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번아웃이 생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 둘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이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와 우리의 열심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흡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거나 많이 허락해 주셔도 그걸로 우쭐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는 그러한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